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야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야훼를 찬양하리로다.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야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야훼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절망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없는 거잖아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네요. 거꾸로 당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면초가 있는데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데 강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망 중에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배경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표제도 안 붙어 있고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바라보면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반란 때에 도망가면서 쓴 시가 아닐까, 이런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믿음의 일꾼들이 쓴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의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유추하는 거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표제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공고한 자다. 너무나도 절망에 빠져 있고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의 외침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다 라는 것은 동일하게 일치가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핍절해지는 거죠. 공고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소망마저도 잃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니하고 거꾸로 잡혀 있어도 얹혀박혀 있어도 죽지 않고 소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 소망이 나에게 끊겼도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또 차고 나오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1편, 시편 102편 1절 볼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달라는 거죠. 상달케 해 주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원래 힘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성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성이 있으니까 연약성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흑암의 세력들은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조종당합니다. 그런 세상이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은 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렵지요. 근데 그를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2절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냥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죠. 하나님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날에 좀 응답해 주소서.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나의 날이. 그러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게 참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은 완전히 이게 초췌해지는 인간의 육체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림자로 비유하고 풀이 시들어지는 것을 비유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통스럽고 외로운 처지에서 고통스럽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노라. 소망을 내가 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생각하는데 답이 있다라고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망 갖는 이유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다는 거죠. 세상은 다 사라지잖아요.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이쁨도 사라지고, 물론 이쁘다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그죠? 젊었을 때 이쁜 것도 있지만 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모르시나요? 자태가 이뻐요. 주름살 하나하나가 이쁘잖아요. 정말로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셔도. 정말 멋있습니다. 닮고 싶은 그런 어른들이 곳곳에 숨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지만 다 사라져요. 그죠?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면 공허밖에 없어요. 해밍웨이가 소설 쓴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초라해지고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죠. 사라짐이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 그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이런 한계에서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죠. 그래야 우리의 한계가 극복이 되고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짐에 대해서 만족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채워지고 나면 또다시 영적인 이 목마름이 있죠. 굶주림이 있습니다.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금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록펠러가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번 자로서 1인자가 되었을 때 타임즈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만족합니까? 그럴 때는 딱 한마디로 거절 이야기합니다. No,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족하겠습니까? 그럴 땐 조금만 더 벌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나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거죠. 영원성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몰라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100년 더 산다. 딱 숫자가 주어지면은 믿는 사람도 말할 것 같아요. 잡히니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영혼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게 사실 그런가? 긴가민가하다는 거죠.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앞으로 30년은 더 삽니다. 이게 딱 보증이 된다면 안 믿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삽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너무 크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선배 목사님은 들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 자녀들 키울 때에 중학생이 있고 초등생이 있고 유치원생이 있는데 유치원생이 출근한 아빠한테 용돈 달라는 아빠 돈 줘.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옛날 500원짜리 동전 있죠. 거북선 그려진 동전. 그걸 주면은 늘 그걸 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껌도 사고 사탕도 사고 제가 원하는 계산이 딱 들어있어요. 500원. 근데 아무리 뒤져도 500원이 없어요. 그래서 돈 1,000원짜리를 줬더니 이렇게 보고 뒤집어 보더니 아니라는 거지. 내팽개치고 돈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 형이 야 임마 500원짜리 2개가 1,000원이야 했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래. 동전 500원짜리 내놓으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지, 그죠? 1,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유치원생 어린아이는 500원의 돈이 자기에게 확실한 겁니다. 1,000원의 개념이 없어요. 저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고 여기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채워도 늘 갈증이 있는 거죠. 그게 잘 되면 괜찮지만 늘 잘 되나요?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늘 건강하면 좋지만 늘 건강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늘 젊으면 좋겠지만 젊으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늘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늘 젊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나이가 꽤 들었더라고요.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은 젊은데 그렇지 않는 시간이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공허해집니다. 그게 매이면은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존재의 근본이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다는 것은 늘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어디서 만나죠?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늘 말씀을 실험하셔야 돼요. 시편 1편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1절 2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누가 그런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기준을 여기에 둔다는 거죠. 성경은 그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이지 말라고 그래도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에 롯의 두 딸과 함께 동굴로 피했어요. 수할 땅에 거기도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딸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이 망했다. 이제 세상 끝났다. 세상 끝났나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죠? 예. 할아버지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왜 그 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세상의 전부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자기 세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살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냐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인생 끝났다 그럽니다. 끝난 게 아니죠. 그 영역이죠. 내가 계획한 부분만 이게 뜻대로 안 됐을 뿐이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지거든요. 이건 늘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쓰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거든.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 제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신비지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에 제 유한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때를 바라보면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 행복도 언제 이 세상 행복 끝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은 죽을 때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럼 그 세계에 대한 소망,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위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장래 총명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 9가족 남미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그들의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잡지에서 또 세상 잡지에서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짓이거든요. 장래 총명받는 젊은이가 그렇게 무모하게 죽어야 된단 말인가. 이건 뭔가 성경에 문제였다 막 했을 때 그 짐 엘리어트 부인이 그랬어요. 짐 엘리어트의 1, 2장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의 모든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카 지역에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지역에 복음화되잖아요.
그래서 추장이 나중에 아들이 또 예수 믿어서 그 지역의 목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짐 엘리어트의 아들하고 다시 그들 재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가 있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마음을 접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늘 바라보시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보실래요?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정한 기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기한을 정해 주신 거죠. 에너지를 정해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한 기간에 사는 거고, 주신 에너지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주신 시간, 주신 에너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때가 차면 우리들도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거죠. 늘 때를 바라보면,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실래요?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 성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진 때가 있었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다 멸망받았는데, 망해져 버렸는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립해서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민교회에, 한인 이민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 이민자들을 위하여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야 모두가 주 안에서 소망이 있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런 선을 행하는데 이 세상에는, 삶에서는 선을 행하기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내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분노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 말씀에 생각지도 않고 그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자꾸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그 억울함에 순종하고 분노에 순종하고, 그래서 일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상황이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셔요. 어떤 문제든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책을 쓴 포스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죄 짓는 중에 기도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거든. 17절 보세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악을 범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아 주신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기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안판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이 인생살이 중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의 형통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